사자다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사자는 포식을 한 다음에 일주일이든 2주이든 소화가 될 때까지 숨만 헐떡이면서 그늘에서 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맹수인 이 사자를 괴롭히는 적이 있다고 그래요. 뭘 것 같습니까? 맹수를 괴롭히는 적이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 파리. 참 하찮은 것인데 적이 나라고 하는 이 관계를 들어보면서 참 우리의 그 삶에도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참 작은 일, 하찮은 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정글의 이 사자가 이 파리의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데 이때에 사자는 눈과 귀와 온몸에 붙어서 귀찮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가 포만감 때문에 그냥 꼼짝도 하기 싫은 이 사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앉으니까 눈과 귀와 꼬리를 움직이고 때로는 온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 덕분에 소화불량이 걸리지 않고 사자가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할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또 마치 쫓아내고 싶은 파리떼와 같은 일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은 혹 없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일이 내가 바르게 그리고 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불만과 원망과 불평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거든요. 그 생각이 바꿔지는 것, 여기에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로마서 1장의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고백은 해요. 은혜야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왜 감사한데 영화롭게 돌리는 삶을 못할까? 왜 감사가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본문 14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절기로 모여 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에서 표현한 대로 감사해, 참 은혜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가 있는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구출해 내줬고요. 그리고 그들의 홍해를 가는 마치 길을 건너듯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적어도 너희들이 1년에 3번은 나한테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3차례의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야. 그걸 네가 거뒀잖아.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그 창고에 들인 다음에 들을 수 있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모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후에 거둔 것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서 창고에 드린 다음에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년 동안 내가 먹을 수 있는 이것들을 창고에 저장을 해놔서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염소 새끼도 그렇게 해라. 그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관심은 사람들이 거둔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전에다가 다시 드려라 라고 하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주신 자와 받은 자의 이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첫 열매를 거두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신 이 관계성을 가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만에는 이것은 금년의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이렇게 대적이 오는데 그 대적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의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너희가 누리는 이 은혜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내게 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맥추절을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또 마련을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인데 대적들을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의 지경을 더 넓혀줄게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그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는 너희가 집을 비우고 오지 않느냐. 아무도 너희 집을 들어와서 무언가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
그 작은 면적이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들어오져 있어서 비록 북부는 작지만 그 작은 북부 안에 다양한 기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기후는 그 중에 특별히 이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철은 우리나라처럼 건조한 그런 겨울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겨울, 다시 말하면 우기예요. 그래서 11월부터 4월달까지가 이 우기철이에요. 근데 이 여름철은 우리나라처럼 장마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우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여름철에는 5월부터 10월달까지 계속해서 여름철을 맞이하는데 사막에 건조하고 그리고 뜨거운 그런 동풍이 불어와서 건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계절을 보내요. 겨울철에는 지중해의 습한 바람에 서풍이 불어와서 비가 많이 올 수밖에 없고, 여름철에 이렇게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는 이런 기후 속에서 살아요. 또 식물을 재배하는 토양도 우리나라의 비옥한 토양과는 달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의 농장은 밀이나 보리, 무화과, 포도 이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추수해지는 첫 열매거든요. 한 해 동안의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하는 이런 절기로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거둬진 이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거룩히 구별된 모든 곡식의 이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거야 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첫 열매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첫 열매, 첫 것 이것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이다라고 구별시키는 것,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왜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모든 것의 첫 열매, 처음 것, 이것은 첫 번째 생산한 것, 첫 번째 봉급, 그리고 나의 첫 작품, 그리고 내가 낳은 이 첫 아이, 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라고 하는 이 못 박힌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은 이건 하나님 것인데 라고 더 거룩하게 소중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자녀로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아들 첫 번째 것, 이것 때문에 연결되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너희의 염소 새끼도 그 어미의 어미에게 이렇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처음 것이나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출애굽기 22장의 2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일에 처음 난 즙을 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쉽잖아요. 그러나 네가 낳은 이 첫 아들을 내게 주어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잠언 3장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어갈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보답하는 자원 속에서 또 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고 넘치게 한다는 약속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와 동일한 건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 성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났던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 첫 성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거둬진 모든 절품은 다 가나안 땅에 거둔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 이긴 그 성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 거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 성이니까 거기서 얻어진 모든 전리품과 거기서 얻어진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 이후에 여리고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지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성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해요. 특히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보면 다 보이죠? 네. 여기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라?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리품에 대해서 사람보다 더 욕심이 나서 그랬을까요? 야, 그거 정말 내가 다 갖고 싶은 것들이니까 너희들은 절대 갖지 마, 이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거기서 얻어진 것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얻고 그 안에서 거둔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 드려서 하나님 곳간에 채웠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어기고 그 전리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감춥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보다 더 적어요. 야,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다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숫자만 보내죠. 그런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더 큰 성도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점령했는데 그 작은 성에서 패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들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울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하게 드리라 라고 했던 것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이 패한 이유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범죄자를 찾기 시작하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뽑혀져서요. 그리고 악을 골짜기에 데려다가 죽여서 다 불태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정신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땀 흘려 살았고 내가 노력한 대가로 살았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결과로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이것을 내가 거둘 수가 없었지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정신이에요. 오늘의 맥추절의 교훈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그 결과 주님께 내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맥추절 정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렇게 받고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40년을 지내요. 이 과정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처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서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과 짝하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토 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제2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6장에 12절 13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던 거 그거 기억해. 너희들은 종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그 시절, 그때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풍요롭게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그 은총을 잊으면 안 돼. 그거 기억해. 그 기억하는 것이 이런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죠. 안 지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것이 분명할 것 같으니까 아예 명령하면서 세 차례만큼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명령을 한 이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며 지금의 이 맥추절은 어떤 정신을 지켜야 하는지 이것을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맥추절의 정신은 첫 열매, 첫 소득의 봉헌을 드리면서 이것을 내게 거두게 한 것, 이것을 내게 갖게 한 것, 이것을 내가 누리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가지는 마음이 맥추절의 정신이에요. 이 감사는 또 다른 그 보답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 이미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또다시 이렇게 지경을 넓혀줄게. 네 대적들을 너에게서 쫓아내줄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집을 비운 이 사이에 누군가가 너희의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또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장 프랑스와 밀레, 여러분들 잘 알죠? 밀레. 그는 노르망디의 그레비르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농촌에 해가 서산으로 기울면 들판에 새들보 둥지를 찾아서 날아가고 바위 위를 나는 갈매기도 석양빛의 그 날개가 황홀한 그런 모습으로 빛이 나는 것을 늘 보면서 자라요. 바다의 들판을 같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밀레는 성장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전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이런 일을 해요. 밀레가 그림 솜씨가 참 뛰어나서 이 소년 때부터 굉장히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고 오후에 잠깐 들어와서야 화실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밀레는 항상 내가 도시에 나가서 그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24살 때에 그를 돕겠다라고 하는 후원자가 나섭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의 덕택으로 그는 도회지에 나가서 이 그림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저는 풍경화는 상품이 안 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밀레를 말립니다. 그렇지만 그 충고를 물리치고 이 밀레는 자기 생각대로 이 전원에 대한 풍경화를 화폭에 옮기는 그 그림만 그려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린 것과 같이 이 전원 풍경에 대한 그림이 잘 팔리지 않아요. 1859년 만종을 그리던 당시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날씨는 추운데 뗄나무는 없고
아내는 곧 해산하는데 라고 이렇게 쓸 만큼 이 밀레의 자신의 처지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레는 마음은 굳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언젠가는 저의 이 그림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하는 것이 기도의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밀레가 만종을 그린 지 8년 만에 만국 박람회에서 밀레의 그림이 1등을 합니다. 그때에서야 이 프랑스의 전 국민은 밀레를 외치면서 흥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종의 그림은 멀리 예배당에서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밀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그렸는데요. 그 아버지는 경건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썼던 그 모자를 벗어들고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이 한 폭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여도 그 안에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 그림의 의미는 그냥 별로 사람들 앞에 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맥주절은 그러한 진정한 감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더욱더 감사를 경험하는 삶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밀레와 그의 부모처럼 진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런 감사의 생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녹아지기를 부탁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 하는 이 약속. 너희에게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경외하는 모든 그 지경을 더 넓혀주겠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 것을 탐내지 못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을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지속적이되 진심을 담아서 믿음에 감사하는 생활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형을 더욱더 확고하여 넘쳐나고 풍족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들도 이 가정과 그들의 소유한 것을 탐하여서 뺏는 자들이 없도록 지켜보고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